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짧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의 삶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힘든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환경은 누군가를 돕고 살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으로 살기에 오히려 합당한 또 당연한 풍토의 삶을 살았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그들의 삶은 다한 헌금이었다라는 사실을 나눴죠. 말씀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반응하며 살아갔던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회는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반응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초대교회와 닮은 꼴 찾기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였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을지를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워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승달이죠. 근데 이게 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저희 둘째 아이인 주찬이입니다. 주찬이가 밤에 주찬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요.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나나. 바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왜 바나나를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니까 달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주찬아, 이거는 바나나가 아니고 달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찬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바나나만 줄곧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 누가 뭐라고 설명을 해줘도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달이 아니라 주찬이에게는 바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 지식과 경험에 갇히는 일 말입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지 라는 내용 말이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교회를 각자 정의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 조금 벗어난 교회를 만나게 되면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 교회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잠시 좀 내려놓고 1세기 교회의 모습에 최대한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조직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있었던 교회는 당시 이미 존재했던 그룹들을 모방하거나 또는 차별화를 두면서 발전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시 교회의 모습이라 여길 수 있는 유사한 그룹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3가지의 그룹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그룹들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인 협회, 그리고 가정집, 그리고 철학 학파입니다. 첫째로 자발적 협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당시에 이 자발적인 협회, 그러니까 조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23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우리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은장색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 로마에는 이러한 사회적 조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조합들을 콜레기아라고 부릅니다. 이 콜레기아가 나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요. 길드입니다. 길드. 오늘날의 협동조합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기아는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안정망을 구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있는 이 콜레기아들은 정치적인 힘과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사업을 좀 하려면 이 콜레기아에 가입해서 생활을 했어야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략 이들은 20명에서 약 40명 정도 되는 규모였다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회비와 벌금 제도로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단합하면서 그들은 사회적인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교회가 아마도 이 콜레기아와 비슷한 모습, 또 거기서 약간의 모습을 따왔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니까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했다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감독과 집사가 그 근거입니다. 원어로는요, 에피스코포이 그리고 디아코노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당시에 콜레기아의 임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종종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단어일까요? 동무들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마토코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 단어는 일방적인 용어로는 사업상의 동업자를 표현할 때 쓰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부들의 콜레기아인 겁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사용을 볼 때 1세기 교회가 콜레기아의 모습을 따오거나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임의 규모 면에서도 비슷하고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갔다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구별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 콜레기아는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이익을 잘 보장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공동체였습니까? 사회적인 그 지위를 뛰어넘으며 연합했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경제적, 인종적, 사회적인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후원자가 없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콜레기아들은 그 그룹을 후원하는 후원자, 그러니까 대지주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콜레기아들은요, 그 후원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들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웨인 믹스는 후원자들은 명예로운 칭호를 얻기도 했고 어떠한 그룹에서는 그들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보답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후원자들은 후원을 하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후원자들은 그러한 명예를 통해서 나름의 만족들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동체 내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콜레기아의 후원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들에게 어떠한 호칭을 주었다거나 특별한 지위를 주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그 후원에 자발적인 섬김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콜레기아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지켰던 1세기 교회들의 흔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적인 마인드입니다. 당시의 콜레기아들은요, 도시를 벗어나면서까지 그 그룹을 유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내에서만의 콜레기아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그룹들과 연합할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기부터 초지역적인 네트워크를 추구하던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모신다는 이유만으로도 함께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콜레기아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죠. 비슷할 수는 있으나 교회는 어쩌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발전해 왔던 공동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닮은 꼴은 가정집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구호들이 있죠.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룹시다 라는 구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구호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만약 교회가 가정 같다면 나는 그 교회 다니지 않겠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1세기에는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단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노예들도 그 한 가정에 포함된 일원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무엇입니까? 평생의 일자리,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들 역시 집은 그닥 유쾌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야 라고 소개했다면 난 거기 안 갈래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어떻습니까? 굉장한 긴 침묵이. 우리 안에도 때로는 그거 좀 부담된다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상상해보라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가정집의 분위기를 상상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3세기, 그러니까 313년 콘스탄틴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하기 이전에는 교회들은 자신들만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다수의 많은, 어쩌면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초기 교회는 그럼 어디서 모였을까? 분명 가정에서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말씀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상상에 애덤스라는 학자는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초대교회가 3세기까지 따로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과 가정집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만의 건물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집에서 모였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공간 이외에도 공장이나 창고, 식당이나 가게와 같은 공간들에서 그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다 말합니다. 이거는 꽤나 고고학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주장입니다. 물론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본 자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모임의 장소를 내준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가정집에서의 모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1장을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진행한 모임,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보니까 먹고 마실 집이 없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지금 바울이 집과 교회를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질책이죠. 교회에서 집에서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집에서는 여러 모임들이 이루어졌다 합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던 대저택들은요, 사람들의 측근들, 그 주인의 측근들이나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많은 모임들을 했다 합니다. 넓은 하나의 홀이 있었다기보다도 여러 개의 방들이 구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요, 최측근들이 모이는 곳도 있었고 함께 온 가족들이나 노예들이 있는 공간들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이 모여 있는 곳의 음식들은 굉장히 좋은 음식들, 많은 음식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그룹들은 비교적 그보다 수준이 낮은 음식들이 제공되었다. 이거는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모습은 교회가 그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집에 모여 있어도 그 모임의 주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모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모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모임, 그것을 망각한 모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같은 공간이어도 어쩔 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쩔 때는 평범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장소입니까? 환경입니까? 이 둘도 아닙니다.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도 그 모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니까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에서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여러 정황상 이 집의 주인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에서는 경건한 자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읽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문지방을 넘어서 집의 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발밑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집의 한 가운데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평소와 같았으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집에 그러한 여인은 들어올 수 없고 집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당당하게 집의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집 한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해준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곳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조직이나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에 왔지만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또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저 이곳은 공허한 공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 학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철학 학파와 닮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컨버전입니다. 개종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또는 회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컨버전,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에서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겨간다는 회심의 의미는 1세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굳이 종교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1세기 로마 사회는 다원 종교 사회입니다. 한 신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신을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신을 추가하면 그만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에는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이 만신전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통합하는 것을 나라의 통합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개종이란 단어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보통 이 컨버전은 철학 학파에서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한 스토아의 철학자가 플라톤의 학파로 옮겨갈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이 회심,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철학적 개념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교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종교는 오르소 프라식스라는 종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오르소 프라식스는 바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오르소와 프라식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오르소는 바른, 그리고 프라식스는 행동입니다. 당시의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당시 종교의 핵심은 그들이 정해놓은 의례를 얼마나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실행했는가에 있습니다. 유대교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제사법을 바르게 이행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프라식스가 잘못되면 신의 진노가 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당신은 믿음이 좋냐라는 질문보다는 그 의례를 얼마나 성실하게 제대로 실행했는가에 더 중요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교회는 믿는 내용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새 번역에 있는 번역, 합당한 예배가 더 좋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원어로 보면요, 로기코스라고 하는데요, 어원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삶이 합당한 예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heart가 아닙니다. mind입니다.
헬라어로는 누스입니다. 이는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말하는 예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익숙했던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려버리고 변화를 받아서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산제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평범하게 이해되던 종교의 개념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의식 그 자체를 강조했던 종교에서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종교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가 당대의 철학 학파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철학 학파와 닮았다는 주장을 대놓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결코 부정적인 내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는 어땠을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주술적인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줄곧 제사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한 삶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초대교회는 익숙한 종교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도전한 공동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1세기의 교회처럼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형식과 예전, 그리고 조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로부터 형식을 거의 무시해버리는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단일 지도력 아래에 있는 로마 카톨릭부터 회중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회중교회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마다 자신들의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아주 탄탄하게 제시합니다. 방대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그 교회론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마다 성서적인 근거를 댈 수 있다는 것은 성서 속에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거는 어쩌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규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규범 속에,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운영해라 라는 내용이 성경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라 라는 식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비되는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가난했던 교회들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이 존재했던 교회로 보입니다. 앞서 나눴듯이 모임이 가능한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만한 부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리더의 그룹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엘리트, 많은 집단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어떠한 사람을 세우거나 조직을 만들 큰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난했던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리더를 세웠어야 했고 모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도 필요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소개되는 그 감독과 집사들이란 말은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감독과 집사라고 번역된 것은 후대 번역입니다. 앞서 나눴듯이 이거는 당시에 콜레기아의 임원들, 그러니까 일꾼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느 정도 구별된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행정력이 필요했고 직분자를 세워야 했던 교회들은 이러한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즉 조직이 발달했던 교회가 있었고, 그런 조직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조금 자유로웠던 교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당시의 교회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콜레기아와 좀 흡사한 모습을 가졌을 겁니다. 또 어떠한 교회는 가정집의 모습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모였을 겁니다. 또는 철학 학파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가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조직으로 운영되었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모임의 형태는 속한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그 모이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두었습니다. 다만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의 관심은 오로지 딱 한 군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품고 있다면 바울은 아낌없이 그 교회들을 격려했습니다. 복음의 모습을 잘 담아낸 모습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복음을 얼마나 잘 담아냈는가, 이 질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사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야고보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형제나 자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냥 단순히 형제들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면 온 교회 사람들, 자매도 포함한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야고보는 형제와 자매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를 조금 강조한 겁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연약했던 그 자매들을 염두한 표현입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그 생계 유지선의 이하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 역시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 역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작동해야만 나눌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채우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그들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따르면 믿음은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말씀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공동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정한 말씀의 가치를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새누리 이 교회에 와서 조금 특별하게 우리 교회만의 어떠한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뭐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번뜩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떠오른 것은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꽤 오랫동안 이곳에 있어서 저도 이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지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으로 통일해서 불러야 합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조금 이렇게 나이가 가까운 분들은 괜찮은데 저와 나이가 좀 먼 분들에게 제가 감히 형제님 하는 게 너무 버르장머리 없어 보였습니다. 꽤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묵상하다 보니 사실은 이것은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도입했던 내용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신앙 고백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님이라 부르고 자매님이라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새가족 환영회입니다. 환대의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경험했던 새가족 환영회는 그간 제가 받았던 환대 중에 단연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복도에서부터 박수소리가 들리고 새가족들을 축하하며 환영하는 그 분위기는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를 정말로 경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실 저에게 그 새가족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새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오랜 기간 관계를 하는 사람들 아닌데 정말 언제 봤냐는 듯이 따뜻하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따뜻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많은 선물을 들고 갑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 말씀의 가치에 반응하고자 했던 저희 교회 모습이다 여겨졌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새가족 환영회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서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예배 이외에 우리가 하는 일들, 사실 그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과 행함 중에 행함에 속해 있는 영역들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은 사실은 행함, 그것의 가치를 두고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들입니다. 어쩌면 예배만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던 중에 충격적인 좀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총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는 성도총회에 대한 그닥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모교회에서 경험했던 성도총회 때문입니다. 저도 침례교회에서 자랐는데요. 모교회 성도총회는 꽤 살벌했습니다. 때로는 싸우는 일도 종종 어린 제가 자주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따분한 회의 시간, 별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의견이 다르면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굳이 왜 할까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외의 우리 교회의 활동이 행함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 사실 이 성도총회 역시 행함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가치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실현해낼지, 우리 교회 주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말씀의 가치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복된 그리고 이 교회의 중요한 시간이라 여겨졌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말씀의 결론이 성도총회에 참여합시다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경험 그리고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어쩌면 저와 같이 좀 부정적인 생각들, 그냥 단순한 회의 시간으로 여겨졌던 분들이 있다면 조금 생각이 교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말씀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삶을 위해 우리 함께 고민을 시작하십시다. 이것은 어디에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다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다르고 이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다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1세기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고백한 믿음, 그 믿음을 잘 담아내기 위해 모였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가치대로 행하는 흔적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이 모아져서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